저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마 이 가운데는 예진이가 제일 나이가 어린 어린이가 또 여기 참석을 했는데, 어린 아이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면 초콜릿을 갖는 것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너는 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최신형 좋은 거 삼성 애플 거 갖는 것이 제일 행복의 요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시집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쩔 때 행복합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로운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명예를 갖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 기타 등등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32편은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1절과 2절에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쉬운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용서하다, 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2절도 행복의 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많은 죄가 하나도 없이 사해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 사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의 최고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천재 다윗이 고백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너무나 틀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졌는데 이게 샥 커버가 되고 죄를 졌는데 어떻게 잘 넘어갔다 이러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통탄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요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이게 큰 건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사람이 뼈가 마를 정도로 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통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물체는요 다 진액이 있거든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마를 정도로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딜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통탄하며 싸웠다라는 것이 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되었습니다. 와, 이 다윗은 얼마나 죄 문제 가지고 싸웠는지 내 뼈가 쇠하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마를 정도로 죄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요 아는 거는 제껴놓고 모르는 거 공부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채워놓으면 성적이 좋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치려면 다 봐야 돼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람이 A부터 Z까지 지식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벼락치기해서 잠깐 잘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공부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랑 싸우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직면한 죄 문제, 이것 깨닫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늘 죄를 짓는 것에 또 짓고 하나님 또 용서하시겠지,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탄하고 고민하지 못한 사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오염도가 너무나 심각한데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행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죄 때문에 뼈가 녹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마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탄하고 내 죄를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쓰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 문제로 통탄하며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죄와 허물이 덮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앞에 죄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죄를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어루만지면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치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지 십자가의 사랑이 거대한 파도같이 내 영혼 속에 닥쳐오는 것이죠.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십자가에 놀라운 파도와 같은 사랑이 내 죄 문제와 그 아파했던 모든 시련과 아픔과 눈물들을 다 뒤덮어버리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죄 때문에 통탄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박 집사님은 예진이가 뭘 잘못했든지 우리 김동지 집사님은 다 용서를 해줄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돈에서 5만 원 삭감한다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괜찮다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통탄한 자는 행복해집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면 주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명 속에 촉촉히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주를 만난 기회를 얻습니다. 예전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죄사함 받고 보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죄를, 하나님 보시는 축복을, 죄 문제가 거둬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난 기회를 얻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도대체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렇게 기뻐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깊은 교감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행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작.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비유를 해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니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노새들은요 어떻게 바른 길로 갈게 될까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로 단속해야지만 바른 길로 갑니다. 경주하는 말에는요 반드시 옆에다가 다른 데를 한눈 팔지 말라고 이 앞에다가 이런 막대기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경주하는 말은 눈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고 옆에 달리는 말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십자가만 바라보고 좌우를 보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엉뚱한 곳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가려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말들은요, 이랴 해야지, 때려야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새나 말처럼 이랴 채찍질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해야지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내가 박수받는 것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받는 자리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자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너희 정직한 사람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문제가 사해진 우리들은 야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지속적으로 함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어느 정도 명예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세리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정부에 원하는 금액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 나머지 그 돈은 얼마든지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단점이 있었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해 보였지만 첫 번째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내면에 얼마나 민족의 사람들, 같은 민족 사람들을 돈을 갖다가 착취할 수가 있고 이 돈으로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 저분이 인생의 구세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 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라고 하면서 뽕나무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키가 작은 자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요, 어떤 죄를 얼마큼 졌고 얼마큼 돈을 착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너무나 큰 감동에 쌓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은 내 이름을 아실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죄를 아시는 것일까?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딜레마를 주님은 파악한 것일까? 그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겠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 헌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해주셨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됐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이 주님을 외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32편이 마무리되듯이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기뻐하며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마무리하다는 것을 wrap-up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끝나겠습니다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wrap-up, 말씀을 갖다가 잘 덮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 우리의 인생을 wrap-up 할 때, 마지막으로 덮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80년이건 100년이건 120년 살아온 길을 돌아봤더니 첫 번째,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죄 때문에 통탄하고 아파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내가 주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나는 야훼를 기뻐하고 야훼를 즐거워하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다 랩업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